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입니다. 14장 1절에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은.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니 도마가 주님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온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죄를 정리해 주시며 세상의 죄를 정결케 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주님, 또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의 왕으로 주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의 공기를 호흡하듯이 주님의 생명을 호흡하고 누리고 또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의 깊은 심령을 알고 싶어 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원거리에서 오는 발걸음, 주님 기대와 사랑으로 왔고 또 갈 때는 감사와 만족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하늘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님의 생명이 어떠한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기록된 말씀의 진리를 알고자 합니다. 육신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만 알 수 있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은 들으면서 안다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4장에서 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냐면은 여기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같이 했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또 한 제자는 주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 사라져 버렸고 또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제 아들은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확실치는 모르겠다. 뭔가 느낌이 불안하고 또 주님 말씀이 3일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전에 들었지만은 특별히 그 영광 받을 때가 되었도다 하실 때 그리고 또 전례 없이 그 사람이 이제 떠날 때는 어떤 진실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또 가장 중요한 마음의 내용이 헤어질 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례 없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베드로에게는 남다른 또 근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한시도 하루도 주님을 떠나서 산 적이 없었고 절실하게 항상 주님께 가까이 접근해서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베드로스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인데도 자기 자신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은 생각이 어떤 그 장소 개념,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평범한 육신적이고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단순했다. 어린아이 같았다.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으로 단시 어디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이런 장소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지금 여기가 다락방인데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것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갈릴리 그 다음에 그 나사렛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이방 땅까지도 참 이스라엘 진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던 주님을 한 몸처럼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전례 없이 항상 나를 따라하셨던 예수님께서 이해만큼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없다. 훗날은 따라올 것이다. 해서 11명 가운데 한 명이 빠져나간데도 좀 궁금하고 또 그 유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네 일을 속히 하라 하셨을 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고 뭐가 돌아가고 있는데 모르겠고 그래서 모두가 불안한 가운데 특히 베드로는 누구보다 불안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할 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그래서 전 제자들이 불안하고 궁금하고 밤은 깊어가고 그 6월절 밤은 깊어가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피 흘리신 시간이 시계바늘처럼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과정에 베드로의 궁금증은 좀 더했지요. 제가 3년 6개월 동안 갈릴리가 어디고 다 따라다니는데 지금 왜 당장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아직도 장소 개념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시는 길이 어떤 지역적인 길이 아니라 골고다의 희생으로 가는 길이죠. 죽으러 가는 길이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능쿨을 쓰시고 그리고 모욕과 춤뱉음과 주먹으로 맞으시고 가시능쿨 또 옷을 벗겼다가 입혔다가 그 모진 수모 모든 영광을 다 박탈당하는 그리고 마지막 그 피 흘려 나무에 산치로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길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 속에는 그런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으로 임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그런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을 받고 궁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마지막에는 이제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여전히 이 베드로는 그것을 지역적,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요. 왜 당장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나이까? 거기가 나사렛이든 갈릴리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고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을 때 이제 의심과 불안은 극에 달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심하고 불안한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어요. 그건 당연한 길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예언을 하셨고요. 또 그것이 자신을 신뢰하는 그 자신만만함이 깨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근심이 심하면서 이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위로를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하나의 근심이 끝나면 또 하나의 근심이 오게 되고 이 세상은 근심의 바다예요. 물질의 근심 하나 해결하면 건강의 근심이 오지.
내 근심이 끝나면 또 남편에 대한 근심이 오지. 남편 근심 끝나면 아내의 근심이 오지. 아내 근심 끝나면 자식에 대한 근심이 오지. 또 부모에 대한 근심이 오지. 이제 내 근심, 아내 근심, 남편 근심, 자식 근심, 부모 근심, 홍역처럼 다 거치고 나면 또 교회 근심이 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근심의 바다다. 이 근심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주님은 용납을 하기를 양떼들이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왜냐하면 주님의 속성 자체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네. 그래서 우리 낙담하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은 믿음이 약한 데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래서 담대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불안해서 빠졌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요. 주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믿음대로 됩니다.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나는 된다 그러면 되고, 나는 괜찮아 그러면 괜찮고, 나는 불안해면 불안하고, 나는 슬퍼 그러면 슬프고, 나는 행복하면 행복하고, 모든 게 자기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나는 돈 벌 수 있어 그러면 돈 벌어. 진짜예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다. 시편 42편 5절에서요. 5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는 그분의 얼굴에 큰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르단의 땅과 헤르몬의 땅과 미살산으로부터 주님을 기억하리이다. 주님의 폭포 소리에 기품을 부르며 주님의 모든 파도와 주님의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그러할지라도 낮에는 주님께서 자신의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이 하나님께 드리리. 이 8절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5절에 7절까지는 우리에게 매일 부딪혀와요.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의 걱정이 오고 이게 세상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마귀가 또 걱정을 주고 그래서 이러한 근심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적이 아닐 뿐 아니라 믿음이 약할 뿐 아니라 당연히 그 근심 불안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은 근심 불안을 확신과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즉각 그 자리에서 위로하신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애들은요 부모가 당장 돈 떨어져도 잠만 잘 자요. 걱정 안 해요. 왜? 부모를 믿기 때문에. 쌀이 떨어져도 애들은 그냥 부모를 믿고 잠을 자요. 왜냐하면 쌀 떨어져도 얘들이 쌀 구해오지 않거든요. 부모가 구해오거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확실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자.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체험을 하면은 믿음이 더해지죠.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고요. 내 혼을 위로하신다 이렇게 했고 또 처녀 마리아도 그 임신하고 나서 찬양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위로자다. 위로자. 그 다음에 그 시몬이라든지 또 84년 된 과부도 위로자. 하나님은 위로하신 분이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위로하시는데 왜 어려움 가운데 위로를 체험하냐면은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고난도 체험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은
위로가 오겠다는 증거다. 전조 조건이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때려놓고 울잖아요. 자식이. 그 다음에 위로하죠. 어머니가 자식 때려놓고 울 때 그게 재밌어가지고 더 때린 어머니는 사표내야 돼.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어머니는 아예 어머니가 되지를 말았어야 돼.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자식 때려놓고 아프니까 나중에 위로하잖아요. 이거 울면은. 그 어머니 마음이 어디서 왔냐면은 주님으로부터 잠깐 빌려왔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2장 그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누가복음 2장 위로자. 위로자.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기다리는 위로자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은 항상 위로하셔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 예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로자를 체험해 가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있을지라도 그 맛을 느껴가는 것처럼, 그 의미를 느껴가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은 결코 베드로나 사도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실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더라면 어때요? 제 아들 다 어디 가야 돼요? 네? 영원한 지옥 가서 고생하죠. 자, 이사야서 42장 봅시다. 그래서 41장 10절.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 첫째는 자기 죄 때문에 그런데, 죄도 거듭난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네? 죄인이 아니니까. 죄의 두려움도 믿음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약할 때 두려움이 있고, 또 하여튼 모든 두려움은 믿음이 약해서 옵니다. 10절 읽습니다.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낙심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높이 붙들리라. 그래서 힘들 때 이 성경을 계속 암송하는, 특히 41장 10절을요 암송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암송을 하십시오. 확실히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주문이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는 마귀가 도망가요. 또 나쁜 생각도 도망가요. 불신도 도망가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암송하시라고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건 참 좋은데 우리의 두뇌가 이제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그러면은 근심하지 이제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2절에 나와요. 자, 그러면 근심할 필요 없다. 내가 뭘 하든 근심할 필요 없는데 왜 나를 믿으라고 말.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고 나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썩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창조주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창조주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 믿으면 안 되죠. 그러죠?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으면 실망이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믿어도 안 되고 아내 믿어도 안 되고 오로지 예수님만 믿어야 돼. 모두를 다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위로하실 조건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있을 곳이 많다. 즉 살 곳이 많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했을 때 지하들 생각에는 뭐예요? 요즘 서울에 집이 모자라서
우리 예수님은 집을 많이 지었나 보다. 그래서 뭐 청약부금 들 필요도 없고 추첨도 할 필요도 없고 줄 설 필요도 없고 넓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 놓으셔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요. 이것이 이제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자,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자,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있습니다. 플레이스란 처소는 분명한 어떤 특정 장소를 말씀합니다만은 이걸 육신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먼저는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물어봅시다. 육신에게는 처소가 필요하죠. 공간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주택이 필요하죠. 네? 주택이 가능하면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요? 넓어야 되죠. 지금 맨날 주택 때문에 싸움질하죠. 맨날 신문에 주택값이 오르고 주택 대출이 뭐냐고 뭐 아파트 값을 반값을 하니 뭐 4분의 1 값을 하니 맨날 그거죠.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서민들의 표를 좀 많이 끌어들이 정치인들이 쇼하는 건데요. 땅은 한계가 있고 생산은 안 되고. 자, 그런 차원으로만 예수님 말씀하신 건 아니다.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면, 자, 한 처소는 분명히 어떤 장소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육신적으로 이해하면은 이제 천국을 건설하러 가시나 보다. 천국을 지으러 가시나 보다. 그럼 그동안에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냐?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이제 천국 아파트를 건설하러 가시나 보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네? 자, 육신은 처소가 필요해요. 영혼은 처소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네? 영혼은 추위를 타요, 안 타요? 영혼은 더위를 타요, 안 타요? 영혼은 KTX 타야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영혼은 딱 생각하면 부산 와 있고, 영혼은 누구 만나고 싶다, 딱 만나고 그래요. 영혼은 육신의 장소가 필요치 않습니다. 천국이 다 공동 소유입니다. 그러나 잘은 모르지만은 천국에도 우리 각자의 개인의 자유 공간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은 구약 보면 그런 그림자가 약간 보여요. 천국에도 개성이 그대로 있고요. 우리가 하늘에 가도 땅의 개성과 땅의 성격과 땅의 어떤 취미가 하늘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그게 다양성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꽃을 만드시고 다양한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 다양한 물고기 속에 창조주의 전능하심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식물과 다양한 꽃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개성과 그리스도인 구원받아도요. 개성과 성격과 특징과 취미는 천국 가서도 안 변해요. 그래서 땅에서 꽃꽂이는 사람 맨날 천국 가서 꽃꽂이는 할 것이고 땅에서 피아노 치는 사람은 천국 가서 피아노 칠 것이고 근데 피아노는 없을 거예요. 영국에 아마. 피아노 비스무리하는 악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뭐. 자, 그런 자기 취미를 살려서 하늘에도 영혼의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추측이고요. 실제로 천국은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들이 하늘에 가서도 각자의 공간과 처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 6장 보시면은 성전이 있고요. 성전 주변에 공간들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늘에 가서 각자의 또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공동체이면서도 또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늘에 가서. 열왕기상 6장 5절부터 6절까지 5절에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집의 벽에 연접하여 주위에 다락들을 만들었으며 곧 장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그가 주위에 다락방들을 만들었으니 다락방에 줄을 치세요.
성전 하나님의 처소고요. 다락방 왜 필요한가? 제사장들의 방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각자의 영혼의 방이 있지 않겠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가족들끼리 살 것인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머리 아파요. 저는 참 머리 아파 그러게 되면. 하여튼 하늘에는 공간이 있고 처소가 있는 게 마련인데 주님께서 그런 거주, 어떤 육신의 거주 처소 개념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입니까? 왜? 한 처소를 예비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처소는 뭐고요? 내가 있는 그곳은 뭔가? 그래서 그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그 길도 너희가 안다 이렇게 하셨어요. 4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4절을 보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모르거든요. 아니 지금 밤인데 이 밤에 어디로 가신단 말이냐? 지금 예루살렘 다락방인데 어디 갈릴리 또 가신단 말이냐?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지만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얼른 보면은 어떤 문자적인 처소로 이해가 쉽습니다만은 꼭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요. 거기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꼭 우리가 방에 있으면 방으로 있게 하겠다, 마루에서 마루 있게 하겠다 그런 식 말씀 같지만은 그런 장소 개념은 아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됐습니다. 세상의 기초 이제 나를 사랑하여 여기서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어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것은 꼭 천국과 하늘나라만 말하는 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죄가 없어지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그래서 가신다는 것은 뭡니까? 골고다로 죽으러 가신다는 얘기예요. 자, 죽으러 가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즉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버리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지성소에는 그동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직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아니하였더니 그렇죠? 휘장이 찢겨진 다음에 지성소의 문이 열려버렸죠.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다 상속받죠. 영생, 영광, 천국 다 상속받죠. 하나님께 바로 다 내 것이죠. 아버지께 아들 것이죠. 그 영광으로 그 영광의 처소에 우리가 자격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무슨 길이냐? 골고다의 길이고 도마가 그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물었어요. 어디로 가실 겁니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 어디로 가실 겁니까? 다시 요한복음 14장 5절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 처소라는 것은 분명히 한 처소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거기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님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위치가 하나님 영광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도마는 꼭 물어도 이렇게만 물어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여기서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가 저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처소란 얘기죠. 자,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지옥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 없지요. 도망가죠. 그렇죠? 지옥의 불도 꺼져버리죠. 자,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몇 배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불의 능력이 다니엘 세 친구를 건드렸어요? 못 건드렸어요? 자, 지옥에서도 지옥이 힘을 잃어버려요.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었어요? 손도 못 댔어요. 오히려 반가워했죠. 심심치 않게 재롱부렸겠지 밤새.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영광 처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길이잖아요. 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골고다의 길로 지금 내가 간다. 그리고 내가 길이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길을 내가 만들어 간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즉 장소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자격이 됐다. 히브리서 10장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상속받는 그 영광의 길에 우리가 처소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상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신분상. 그리고 실제 우리 영원히 갈 것이고 지금은 누리고 있고 분명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지극히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별에 넣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인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과하여 들어가니 그분이 길이잖아요. 새롭고 영광스러운 처소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처소라고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 실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실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현재 우리가 이 영광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처소란 거예요. 현재. 그래서 와 있다 그 말이에요. 현재. 자,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가 와 있는 곳은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For you are not come. 그러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니까 너희가 현재 와 있는 곳은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18절에서부터 우리가 와 있는 곳이 어딘가? 어디가 와 있는가? 24절까지 시작. 이는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 수 있는 산도 아니요 불이 붙는 산도 아니요 깜깜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소리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그 음성에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간구하였느니라. 이는 만일 한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기만 하면 돌로 침을 당하거나 화살로 꿰뚫어짐을 당하라는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 광경이 그렇게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와 있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셀 수 없는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이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와 완전하게 된 의인들에게 영들에게와 새 언약의 중보이신 하나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뿌린 피에게이니라. 와 있는 곳은 와 있죠. 하나님께 와 있죠. 네. 이것이 영광의 처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요. 네. 그리고 믿음이 현실된 날이 있어요. 현실될 날이.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세요. 믿음이 현실될 날이 모든 것의 승리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육신의 장막 속에 사는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은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고요. 현재 신분상 개념은 이미 우리가 영화롭게 됐어요. 영화롭게 됐단 말입니다. 네. 현재 신분상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돼 있다 한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30절) 이미 신분상은 더 이상 영광스럽게 될 게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신분상. 이게 현실되는 날이 이제 부활의 날이에요. 자, 30절. 로마서 8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그 천국의 영광을 너희 누리도록, 너희가 그 영광의 처소에 살 수 있도록, 그 위치에 서도록 내가 간다. 골고다로 간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 죄가 사해지고 너희 위치가 영광의 위치로 바꿔진다. 그래서 어떤 지금 육신을 가지고 어디 뭐 예루살렘이니 갈릴리니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못 따라온다. 그러나 후에는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 순교했죠. 그렇죠? 죽으심을 의미하고. 그래서 도마는 아직도 그 갈릴리로 가실 겁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실 겁니까? 가실 때는 걸어가실 겁니까? 당나귀 타고 가십니까? 이런 차원의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은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 그 예수님이란 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왔잖아요. 그렇죠?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 집 또한 그리하리라. 그렇죠? 다시 요한복음 14장. 현재 우리 모임 영광, 교회가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모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거룩한 처소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되는 날이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는 날입니다. 다 만나요. 다 만나고 개성도 그대로 살아있고.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은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너희가 그분을 알았으니, 이제 그분을 알았으니 이미 그분을 보았느니라. 3년 6개월 동안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의 길이에요. 어떤 장소 개념보다는 아버지의 그 영광에 우리가 이르는 길이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이사야 35장 8절 찾아보세요. 거룩한 길이다. 우리가 이런 길을 뭐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거기 거룩한 길인데 찬송도 있잖아요. 이 길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길. 그동안 이 길이 없어서 못 갔는데, 길이 없어서 못 갔죠. 뭐 때문에 못 갔죠? 죄가 못 가게 했지요. 근데 죄가 없어져 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아셨죠? 이사야 3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으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니 부정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이런 자들은 지나가리라.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길을 걷는 자는 그 길에 잘못 들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못 간다. 믿는 자만 간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내려갑시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요. 영광의 처소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현재 우리가 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있는 걸 원하세요. 맏아들로서 또 구주로서. 왜 같이 있기 원하시냐면 사랑은 특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사랑 자체가 끊어진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사랑이란 뭐냐면 혼자 있는 것은 사랑이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그 처녀 총각들은 아직 사랑의 단계에 오질 않았어요. 혼자 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같이 계시는, 이건 사랑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같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보세요. 예수님은 같이 있기를 원하세요. 같이 있어야 사랑을 주시거든. 우리는 같이 있으면 사랑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가끔 싸우죠. 네? 안 보면 안 싸우고, 보면 싸우고. 근데 예수님과 우리는 싸울 일이 없어요. 같이 있으면 그냥 사랑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함께 있는 날이 이제 현재는 믿음으로 있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있을 날이 와요. 17절. 그래서 그것은 위로예요. 위로. 거대한 위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8절 시작.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서로, 그래서 공중이란 것은 이런 공중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에어인데, 에어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영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영 안에서. 에어. 그러니까 문자적 어떤 공간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영원히 같이 있다. 영으로 그 말이에요. 언제습니까?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물어봅시다.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과 빨리 같이 있고 싶어요? 좀 늦게 있다 같이 있기를 원하세요? 네? 진짜로요? 이쪽은요? 장인재 정말 그래요? 아니, 속은 그래요. 아니죠. 장가는 간 다음에 그래도 오셔야지. 속은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지금 오시면 안 되죠. 그래도 장가는 좀 갔다가 오셔도 내년쯤 오셔야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주님과 같이 현실로 같이 지금 현재 믿음으로 같이 있어요. 내 마음에 계시고 모임에 계시고 모임은 주님의 성전이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복이고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같이 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할 것이다. 우선 교회에서 같이 계시고 믿음으로 같이 계시고 그다음에 부활시켜서 영원한 영광에 같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아들에게 뭘 원하냐면요. 이미 3년 6개월 동안 같이 있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그냥 육신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신 하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예수님 계시니까 밤새 물 퍼고 씨름하다가 한마디로 바람아 뭐요?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게 천국이죠. 예? 자, 예수님 계시니까 썩은 냄새는 3일 된 나사로를 살리셨죠. 예? 예수님 계시니까 피고름 나는 썩어 흐르는 문둥병 만져서 그냥 깨끗해지셨죠. 예수님 계시니까 날 때부터 소경의 사람을 고치셨죠.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3년 6개월 동안 그 하나님과 같이 있었지만은 육신의 눈이 가려워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미 보았지 않느냐. 자, 7절 같이 읽어요. 근데 역시 제 아들은 여전히 생각이 육신적이에요. 여전히 육신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50%가 육신적이고 50%가 영적인 성도가 있고요. 60%가 육신적이고 40%만 영적인 성도가 있고 10% 영적이고 90%가 육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구원을 받았어요. 1시간 반 설교를 해도요. 10% 영적인 사람은 10%밖에 못 깨달아요. 그 나머지는 어려워서 주무셔. 네, 그건 90%가 육적인 사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주무시. 또 그런 분들은 또 육신적인 소리를 또 잘 들려와요. 뭐 쳤다, 나를 깠다. 그런 것도 은혜 받아요.
그런 것도 은혜 받아. 왜? 육신적인 그런 소리가 들려오거든.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60%, 90%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극히 많잖아요. 오늘날 시대에는. 거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한, 성령님이 60%, 70%, 나머지 30%, 40% 육신적인 사람이 많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점수 많이 준 거죠? 예? 많이 준 거예요. 특히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예? 그래도 성령님이 70%. 70%. 주일날 나오신 분들은 성령님이 60%, 육신이 40%. 한 달에 한 번 나오신 분들은 성령님이 40%, 육신이 60%. 나오다 안 나온 사람들은 10%. 육신이 90%예요. 그걸 육에 속한 신앙이다. 자, 7절 같이 읽어봐요. 7절. 시작. 이제부터 너희가 그분을 알았으니 이제 이미 그분을 보았느냐. 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을 보았으면 이미 벌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있죠. 그러죠? 네. 여러분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데 얼마나 복인지요. 얼마나 영광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스스로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는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스스로 비하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천사 꿈에 봤다고 놀라지 마세요. 천사가 여러분을 보고 놀래요. 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드님을 뵀다고. 그게 까꿀로 돼야 돼. 천사 꿈에 봐고 나 천사님 봤다고. 천사 봤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니. 천사가 뭔데? 부르는 영인데. 천사를 우리가 판단하는데. 천사는 상속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너무나 오늘날 교회가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빌립이 또 육신적인 생각이 또 나옵니다. 도마나 빌립이나 베드로나 막상막한데 빌립이 또 한다는 소리가 또 육신적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8절. 육신적으로 보려면 어디 가야 돼? 오살리 가야 돼. 오살리. 예? 오살리 가면 육신적으로 많이 보이죠.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타나잖아요. 예? 오살리. 자, 8절 시작. 빌립이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빌립의 단순함과 빌립의 육신적인 그 기도인데, 일종의 기도거든요. 기도인데, 우리가 여기서 어리다 육적에다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참 좋잖아요. 그렇죠? 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빌립이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주님, 가능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좀 안 보이시고 우리 눈에 해상 영광에 좀 잘 보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건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비록 단순하고 어리석지만은 옛날에 제가 우리 그 교회 그때 목동에 있을 때요. 우리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가는 게 6살 먹은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명필보다 약간 나이가 더 먹은 애가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저쪽에 서울 경기 북구에 신방 갔을 때, 누가 그러는가, 어떤 자매인가 누가 지환이 보고,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탁 절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웃더라고요. 절 손가락질은.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지환이 머릿속에 제가 목사로 이렇게 새겨진 거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이, 좋아요. 근데 그 말보다 더 큰 6살 먹은 애기가 내가 딱 가니까요. 목사님 오셨다 안 하고 하나님 오셨다. 그 아이 속에는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은 참 좋은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이지만은, 육신적인 질문이지만은, 보고 싶다는 그 마음에
드디어 진정한 해답이 주어졌어요. 9절. 자, 아버지를 보여주십소. 그리하면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나이다. 하긴 그렇죠. 하나님만 봐버리면 천국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답이 나온 거예요.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 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전한 이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위대한 답변 주셨죠. 이것이 성육신이고 삼위일체 답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답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3년 6개월 동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하나님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생활했죠? 그럼 하나님 계신 곳에 천국이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어요? 몰랐을 뿐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말씀을 가슴에 모시고 있다.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보다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더 확실하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과 같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 육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찾아봐요. 2절까지.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까지. 자, 다 같이 시작.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차시다. 다만 그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세상에 오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요. 껍질은 육신이지만은 속 생명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을 또 찾아봅시다. 골로새 1장 14절 15절 14절 15절 골로새서 1장.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애들은요, 어른들이 없으면 도적이 오면은 도적을 신고하든지 쫓아내든지 하는데 지들 골방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버려. 그럼 뭐요? 마음대로 훔쳐가시고 그 얘기 아니에요. 네? 무서워가지고. 누가 오면은 누구냐고 물어봐야 되고, 도적이면 얼른 경찰에 신고하든지 할 건데, 설명만 누르면 둘 다 뚜루루 이불 속에 들어가 버려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부모가 있으면 안 그러잖아요. 자, 봅시다, 우리. 몇 절이라고요?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인하여 대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의 처음. 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요. 이해가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찾아보세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이 피를 흘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피 흘림이 없으면 뭐예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그 신비로운 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석가모니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구원을 받을 건데, 마호멧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구원을 받을 건데, 성철 스님도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구원을 받을 건데,
김정일이 김일성도 예수님 믿었더라면 구원을 받을 건데 이 주님을 그들이 몰랐죠.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 아들을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그분 스스로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멀리 있으면은 상대방을 잘 알아요, 몰라요? 예? 또 가까이 계신 게 잘 알아요? 아예 같이 사는 게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같이 살고 자꾸 만나다 보면 상대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분이었는데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밀착 교제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가난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죄 때문에 아파하는 영혼을 죄를 사해 주시고 교만한 심령은 낫게 해주시고 죄를 모르는 영혼들은 책망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병이든 뭐든 다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피곤하다고 핑계하거나 내일 보자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죠? 나 지금 바쁘니까 한 며칠 후에 와라. 그런 구절이 있던가요? 네? 소경 바데메오가 나사렛 선하신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니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바쁘다 이따 보자. 그런 구절이 있었죠. 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본전한 아버지를 보았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빌립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래도 못 믿겠거든. 내가 지금까지 한 행위를 보고 믿으라. 자, 11절, 12절. 요한복음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지 못하였거든. 내가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도 행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려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서 제 아들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삼위일체로 완전히 하나가 되신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때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도를 했을 때는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행하려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 뜻에 구하는 기도죠. 예수님 뜻에 위반되는 기도는 그분의 이름을 쓰면 안 되죠. 예? 우리 안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내 돈을 떼먹고 나를 괴롭히는 그 김말동 씨가 벼락을 맞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이름 쓰면 안 되죠. 사탄 마귀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기도가 사탄에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이것도 모르고 이름은 막 갖다 붙이면서 아무거나 구해.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그런 기도할 때만 주님께서 그건 내 이름과 안 맞다. 이게 응답인 거예요. 기도할 내용을 모르고 엉뚱한 기도를 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래서 이미 제 아들은 그 영광을 누리고 있고 보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이걸 깨닫고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요. 그분들이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 전해서 오늘 이 복음이 전하고 전해져서
우리에게 들려왔고 우리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영광의 처소에 와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귀한 자이고 상속자이고 상속을 누리고 있고 항상 감사하고 사셔야 되고요. 영광의 보좌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삶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4장 하자 봅시다. 하나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데 우리 그릇이 모자라 못 누리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모자라요. 그릇이.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날마다 나가라 그 말. 아침에도 나가고 오전에 나가야 되고 점심 때도 나가야 되고 점심 드시고 나가야 되고 또 오후 3시에 나가야 되고 4시에 나가야 되고 5시에 나가야 되고 저녁 먹고 나가셔야 되고 또 11시 12시가 나가야 되고 또 자다가도 나가야 되고 시간마다 나가시는 게 이것이 신앙이에요. 아셨죠? 아셨죠? 네, 여기서 끝내기 왜 끝내야 선물을 쌓죠. 그렇죠? 네, 기도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송과 존경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영광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영화스럽게 되었고 영광에 이르렀고 이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미 하나님 왕국이 우리 마음에 건설되었으며 하늘의 모든 상속을 이미 누리고 있고 이제 이것이 현실로 누리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요 영광의 천국에 이르는 날인 줄로 압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근심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지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 받고 우리가 거룩한 처소 영광의 처소에 와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